오늘도 대면 예배로 또 영상으로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그런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멈춰져 있지만 생활 속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거리는 벌써 2.5단계 또는 3단계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엽이라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금요일 오후에 5일, 즉 토요일 저녁 9시 이후에 서울을 멈춥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을 서울시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고민과 기도 속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제 스스로도 더 혼란스러워졌지만 다음 주부터는 어쩌면 또 더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지난주처럼 2단계에 맞춰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정도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우뚝 서 있다면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큰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요, 최상급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이는 그 무리가 예전에 모였던 무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앞에 몰려드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바다에 배를 띄우고 배에 앉아서 육지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셔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 방식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땅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땅 밑에 돌들도 많았고 또 밭에는 가시떨기 나무들이 많은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손으로 씨앗을 뿌리거나 그 씨를 자루에 담아서 자루의 밑둥을 자르고 자루를 흔들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농사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농사처럼 이랑과 고랑을 잘 만들고 그 이랑에다가 씨를 심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 누가 나이가 가장 많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1번 예수님, 2번 선덕여왕, 3번 강갑찬 장군, 4번 광개토 대왕. 여러분의 지식을 총망라해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수능을 본 친구가 누가 있나요? 우리 동욱이. 누가 나이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
선덕여왕, 강감찬 장군, 강개토 대왕. 가장 막내가 강감찬 장군입니다. 948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둘째가 선덕여왕입니다. 63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누구냐면, 둘째죠. 나이 순으로는 광개토 대왕이 둘째예요. 374년. 여러분, 예수님이 무려 이들보다 374년에서 948년이나 어른이라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 고대 시대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이 다스리던 시기가 기원전 37년이에요. 신라를 세웠던 박혁허세라는 그 인물이 그 시대에 비슷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활하던 시기보다 불과 30-40년 정도 앞선 시기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굉장히 최근에 사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시대에 씨 뿌리는 방법은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3절을 보면 들으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들으라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쉐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뿌린 씨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안에, 그리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흙이 얕아서 곧 싹이 나지만 해가 뜬 후에 그 햇볕을 이기지 못하고 타서 말라 죽게 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싹이 나고 자라지만 안타깝게도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려 30배, 60배, 100배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30, 60, 100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각기 네 종류의 밭에 가서 따로따로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씨 뿌리는 농부는요, 같은 밭에서 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땅이 이스라엘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농부의 발길이 매번 다니는 곳은요, 그 밭은 딱딱한 길처럼 변해 있었고 또 어떤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좋아 보이는 땅이었는데 그 흙 바로 밑에 커다란 돌이 있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땅에는 이미 가시덤불이 피어 있었고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 동안에 이 가시덤불도 함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그 씨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같은 땅인데 다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외의 추종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외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밀처럼 숨겨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밀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들을 수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비밀인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와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마치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우리가 믿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구절은요, 신약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뭐뭐 하려 함이라라는 이 희나 절을 목적절 또는 어떤 다른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구절을요,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새롭게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음 겁니다. 다음 나.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돌아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미련 없이 버리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한 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신 후에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질문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뿌리는 자는요, 무엇을 뿌린다고 합니까? 말씀을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즉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수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저항하고 그 말씀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씨가 딱딱한 그 땅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쪼아 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보의 마음처럼 강팍하게 되어질 때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돌밭과 같은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즉시 받잖아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길가에 뿌려진 자와는 다른 그들의 문제를 극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비유 중에서 보면 이 돌밭에 뿌려진 자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제자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따르라라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적극적으로 기쁘게 수용하는 태도를 그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들은요, 환난과 박해로 인해 넘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지요.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은 견디지만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곧 넘어지게 됩니다. 처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까지는요, 그것이 돌밭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 돌 위에 흙이 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 땅이 돌밭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기쁨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주셔서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불쌍한 자들과 나누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너무너무 좋은데 막상 내 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역시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으로 결실,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열매 맺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밭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싹을 내고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에는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이중적인 삶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나와요.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 예수님이 율법을,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의 말씀에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아주 잘 지켰으니까 이제는 내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겠군 이라고 청년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부자 청년이 계명을, 율법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본다면 그 청년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살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필요가 있니라는 그런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아라는 단어는요, 그냥 뭐 이렇게 막다라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질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숨을 막히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충 막는 것이 아니라 목을 졸라서 완전히 질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에 전혀 반응할 수 없게 해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 양식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셨잖아요. 근데 나뭇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말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요, 말씀을 듣고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자도 나머지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다라는 단어는요, 환영하다라는 단어와 강조하는 접두어인 그 파라라는 이 단어가 합해져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다, 기쁨으로 영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요,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기쁨으로 영접해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자는요,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같은 밭에 4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좋은 밭.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2가지의 땅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 맺는 땅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을 보면 모두가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해진 내 마음은요, 말씀이 파고들 틈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자처럼 싹을 잠시 피우다가 지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가시떨기 안에 떨어진 씨처럼 어느 정도 자라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도 우리는 안 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동안 계속 과연 이 쉬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하나라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이에요. 삶을 교회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죠. 삶을 가지고 교회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렵고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삶을 교회로 가지고 오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삶을 교회로 가지고 오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요, 무거운 짐, 힘들고 어려운 짐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 때로는 다툰 일 때문에 다친 마음이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다친 상태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와서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경청할 수가 없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어떤 안 좋은 생각 때문에 단단한 그런 마음이라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세상적 목적 때문에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 세상적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기 때문에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실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막고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어려운 일을, 하나님만이 나의 상한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올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부터라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